자, 오늘 본문은 읽었죠? 아직 안 읽었나요? 네, 이사야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교만으로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탐욕과 교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의 왕되거나 주인 되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까지는 탐욕에 대한 책망을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죠. 왜 끝이 없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족이 없으면은 그 무엇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로도 안 돼, 명예로도 안 돼, 그 무엇으로도 안 되니까 그걸 다른 걸로 채웁니다. 그게 이제 중독입니다. 뭐 약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제 도박이라든지, 안 그러면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독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길로 가요. 잘 성공해도 그 길로 가고 실패해도 그 길로 가고. 실패한 사람들은 왜 그 길로 가는지 아세요? 힘들다고. 그러니까는요, 참 힘들면 술 먹어요. 모질이 중에 모질이들이죠. 술 먹으면 해결되는 거 있나요? 술 먹으면 돈 들어가잖아요. 건강 상하잖아요. 그렇죠. 돈 쓰고 건강 상하고 해결되는 건 없고, 단지 한 가지는 있어. 그 시간을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어. 근데 제가 봤었을 때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술이라든가 이런 걸 의지를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사귈 때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술을 먹으러 가거나 막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돌아서 해야 돼요. 왜요? 그거 못 고치거든요. 반 죽였다가 살려도 잘 안 돼요, 그것이. 그런데요, 반드시 이겨낸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것을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이병철 씨라든가 안 그러면 뭐 정주영 씨라 이런 분들 실패 안 했어요? 아니요.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요, 사업을 3번인가 말아먹어요. 그것도 국가에 의해서. 근데 그걸 이겨내잖아요. 술 먹고 막 약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르다니까요. 정주영 씨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이렇게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탐심과 그리고 교만은 한 가지고, 탐심의 모습이 뭘 막 채워온 것도 탐심이지만은 안 된다고 중독으로 가는 것도 탐심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고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은 앞으로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이제 17절에 보기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150년 후에 이루어져요. 열왕기하 25장, 역대하에서 보면 29장인가? 29장 아니다. 35장, 36장. 그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년 후에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면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때 안 일어나네 됐네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녀 때 그 일이 일어난다 했어도 본인이 뭘 해야 됩니까? 본인이 회개를 했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제까지는 탐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자, 시온의 딸들 그러면, 여기서 시온의 딸들 그러면은요, 그렇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른 모습으로, 유다를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지 여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유다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자, 일단 가정에서 아빠가 돼보면 알아요. 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사랑스럽고
아들은 이제 뭐 듬직하다 하겠지만은 딸들은 그래. 우리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 됐잖아요. 그 아기가 이제 커갖고 막 저녁 늦게까지도요 이렇게 지 할 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절대 안 늦고 딱 일어나요. 신기하대. 그래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도 되겠구나. 맡겨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자기 삶을 뭐 한 거죠? 구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들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보통 3, 4학년이면은 자기 독립을 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독립하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냥 놔둬야 돼요. 왜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살이 되면은 빠이빠이. 완전히 이제 맡겨주는 거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요, 그것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저 부모님들은. 자녀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시온의 딸들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제 하루에 한두 번은 이렇게 우리 딸방에를 들어가요. 뭐 하러 가냐? 저울에 내 몸무게 재보러 가요. 얼마나 늘어났는가 기대를 하고 가는데 안 늘어나. 이제 57kg로 굳어버린 것 같아요. 57kg대로 이제. 예. 그럼 들어가 보면 방은 뭐 이제 지가 살던 대로 돼 있어요. 뭐 그러는 거지 뭐. 잘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됐어요. 그냥 네가 살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예. 오늘 또 제가 가스를 2번을 잠궜어요. 우리 집서 가스를 틀다가 벙 하고 터진 적이 2번 있거든요. 그래도 가스 잠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불러다 앉혀놓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한테 인간아 이러면 되겠냐? 정신이 있냐? 없냐? 정신 어디다 두고 사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고쳐져요 그게? 고쳐지기는커녕 스트레스만 받고 싸움만 나지. 뭐예요? 당신은 쓰고 지나가면 나는 가서 잠그고, 매번 식사하고 일어나고 가서 잠그고, 우리 아들 라면 끓여 먹었다 가서 또 내가 잠그고, 우리 딸이 뭐 계란을 해 먹었다가 가서 또 내가 또 잠그고. 말 안 해. 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도 작게 터지고 크게 안 터졌으니까 그 말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안전 불감증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건 남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안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됐다. 딸은요 어쨌든 예뻐요. 하여튼 귀엽고. 희건이한테는 뽀뽀한 거 못 봤거든. 미안한데 희건이한테 뽀뽀한 거 못 봤어요. 근데 희경이한테는 자주 하대. 이번 주 일요일 날도 보는데요. 아이고 참나. 이쁜가 봐. 그게 딸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말이야. 유다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로 가베후라는 그런 뜻인데 얼굴을 들다 높이다라 그런 뜻이에요. 높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진 겁니다. 자, 느린 목은 뭐냐? 우리가 선생님들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자, 장승우 나를 버렸다. 학기 초에 걸렸잖아. 그때는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지. 이거 뭐예요? 이거 숙인 목이야. 느린 목은 뭐예요? 길게 딱 거기에 빳빳하게 쳐든 걸 말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겁니다. 뭐밖에 없어요? 이제 싸대기 맞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느린 목은 그걸 뜻해. 그래서 교만의 상징이야.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거짓을 말하는 눈, 거짓을 말하는 눈, 또는 안 그러면 눈짓으로 유혹하는 눈. 두 가지인데 앞쪽이 더 맞아요. 시월의 딸들에서 그냥 음란 쪽으로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교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유다를 향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눈이에요. 사람이 눈을 보면 대충 이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눈을 봐주고 대화를 하고 있어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체질화 되잖아요. 습관화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눈도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요. 오늘도 밥 먹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 그 말을 다 믿었었대. 나 순진하게 믿었지. 입에 침도 안 발라. 습관화되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르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알지만 몰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정을 통하는 눈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고 진실하고 생각하는 듯하고 위로하는 듯합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도 정한 게 없어. 정한 것이. 지금 뭐 사실인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정확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래요. 이란은 핵협상에 사인을 했대요. 그랬는데 사인해놓고 돌아서서 미국이 친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특사를 보내서 전쟁을 그만 종료하자 하니까 이란 측에서 안 한다고 그런대요. 누구 쳐봐라. 우리는 어차피 장기전 할 준비 처음부터 돼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전쟁으로 지금 누가 손해를 보죠? 이란은 원래 경제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원래 저기는 원래 받았기 때문에 견딜만 해. 그리고 작년에 또 한 12일 동안 전쟁 한번 했잖아요. 두들겨 맞고 다 두들겨 맞았잖아요. 더 깨질 것도 없어 이제. 근데 피해는 누가 보죠 지금? 미국 증시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아니 세계 증시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해봐. 그러면서 이제 이란 측에서 그런다니 오늘 그 뉴스로 나온 거예요. 이란을 다시는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항복해라는 소리예요. 없는 놈이 너 죽고 나 죽자 해본 거예요 이제. 머리 아프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거짓을 말하는 그 입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여학교에 떨어진 그 미사일이 찍혔고 분석을 했는데 그게 토마호크랍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국이 여러 군데에 팔기는 했죠. 근데 그날 그 시간대에 쏠 수 있는 토마호크를 가진 나라에서 이란은 분명히 제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란이 쏘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작극이라고. 그런데 모든 군사 분석가들이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공습하는 그 시간대에 그때 떨어진 토마호크다. 그럼 누가 쏜 거냐? 미국이 쏜 거 맞지 않냐? 나중에 잘못하면 어찌 될지 몰라요. 좀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거짓을 말하는 눈, 정을 통하는 눈, 이런 걸 말하는.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는 그렇게 거짓말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기작거려 걸으며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주석도 그랬는데 발길을 찾대. 발길을 찾는데 왜 아기작거리며 걸을까? 아기작거리고 걷는다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엉덩이를 실룩 하면서 보폭을 작게 뛰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는 못 하겠는데 그런 거를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발찌를 연결해서 찬대요. 두 발에다가 발찌를 찬데 그 발찌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짧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쇠고랑 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 발에다가. 근데 그 고랑이 짧아. 보폭을 작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발찌를 찼대요. 무엇으로요? 금 같은 걸로 만들어서. 자,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쑥쑥쑥 걷는 게 아니라 아작아작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뭐 찼단 소리요? 나 발목에도 금팔찌 찼는데. 그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할 수만 있으면 해서 차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사치와 타락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 이제 발찌를 찼으니까 발찌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팽팽해져 있는 게 아니라 늘릴 놓고 살살살 걸으니까 찰그락 소리가 나겠죠. 거기다 또 뭔가를 또 다른 사람들은 달았겠죠. 그래서 아기작거리며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앙증맞게 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걸음을 걸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 삶에 어느 것 하나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없고 다 위장되고 가정되고 치장하고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시각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각화해서.
일본 여자들이 이게 치마가 작잖아요. 전통 복장은 꽉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해서 딱 몸에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걷죠? 이렇게 걷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목에다 그걸 찼으니까 쇄골랑 연결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몸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유다의 백성들. 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든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 소리가 됩니까? 거기에서 쟁쟁한 소리, 새가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겠죠. 이제 양쪽 발목에 쇠를 딱 연결해 놨으니까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모든 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에 허황된 삶. 뭐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근데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부산에서 무슨 교회에 뭐 사건 터졌잖아. 욕설 파문. 들어보신 분 없죠? 한번 유튜브 들어가 쳐보면 나와요. 이건 초등학생들 정도에서는 쓰는 욕이지 고등학교 정도 넘어가서는 쓰지 않는 그런 욕들이에요. 보니까 많이 심해요. 많이 심하고. 그리고 왜 그런 욕을 했느냐? 좀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간 거야. 그 구역에서 놓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깝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비유를 드실 때 있는 자가 오면 앞으로 앉으라 그러고 없는 자가 오면 아무 데나 가서 앉으라 하고 그 예배를 이제 책망을 하자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렇게만 봤는데 뭐 어느 교회가 그렇게 싶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구만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대로 되는 것이죠. 모든 거 다 뭐예요? 다 가식화해서 가정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잘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을 보고 열매를 봅니다. 즉 마음과 열매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겠죠. 그러나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화합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킨다. 남을 판단한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이번에 이제 월요일에 갔잖아요. 톨게이트를 나왔는데 내비를 보니까 완전히 360도 돌리더라고. 좌회전은 이제 우회전 빠지래 우측으로. 근데 길이 넓어. 근데 저쪽은 너무 옹색게 빠지는 곳은 저건 아닐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삐질삐질 하고 뒤에서 막 빵빵거려. 기다려 하라시게 나 처음 왔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딱 이제 큰 길을 가봤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옆으로 빠져야 젤이 빠져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로 갈 수 있긴 됐더라고. 뭐 합법은 아니지 불법도 아닌. 그래도 그리 빠져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서니 겨우 이렇게 이제 싹 이렇게 찾아서 갔어요, 이제. 찾아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는 이 정도 되는 이보다 조금 더 컸나 이마에 했는 교회 거의 다 찼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30명? 그 정도밖에 안 왔어. 아따.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웃기냐. 하여간에 제가 항상 얘기하자 갔다 오면은 이분들 진짜 웃기다고. 그 상황에서도 농담을 찾아내요. 뭐 안 왔으니까 심각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농담을 해요. 보면서 이분들 참 유하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뭘 보느냐면요, 단련되어진 그 상황 관리, 유하게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상비부 이렇게 부서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먼저 부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저는 농어촌부 또 선교부고 또 선교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확실한 응답을 주시더라. 야, 확실하다 이거서 그러면 뭔데요? 이렇게 you am 그러더라고. I am you am 그러더라고. 뭔 소리죠? 작년에 맡았던 거 그대로 유임하시라는 사인입니다. 그걸 보면서요, 참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만면에 미소가 번지는 이유가 그런 뭔지 알겠더라고요. 항상 노예 때 가거나 뭐 할 때 가거나 단 한 번도 심각한 상황을 만든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렇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좋게 그러니까 이제 선교위원회 위원장 하시는 분이 그래요. 제가 시찰장을 21년을 했고 이걸 지금 선교위원회 위원장을 5년 차고 있는데 여기까지 딱 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시찰장 21년 했으면 이것도 21년 해야지. 앞으로도 16년 남았네. 더 하세요. 그렇게 해서 회의 끝. 네. 그래 이제 또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다 이쪽에서 먹는데 두 분만 이쪽에서 먹더라고. 아, 이쪽에 가기 편하더라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처음 봤으니까 인사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먹고 먹다 보니까 먹다 한참 지났어요. 먹다 거의 다 먹을 때 보니까 혹시 아드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들이래. 아버지 목사하고 아들 목사 같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셔. 어떻게 무슨 읍에서 면단이 계시더만. 그러고 밥 먹고 있는데 이제 얼굴을 아는 목사님, 그분은 이제 지갑을 먹고 있어서 오셨어. 근데 그분도 아버지 교회를 이어서 했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아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건 세습이 아니여, 보존이여. 이건 세습이 아니, 이건 보존이여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시골이라서 없어요. 충청 이남으로는 충청도 이다까지는 안 온대요. 경기도까지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밑으로는 안 내려오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세습이 아니고 보존이에요, 보존. 그러면서 이제 아들 목사가 겪는 고충을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자기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목사 신학을 하기 전에 연봉 한 1억 됐었대요. 30대 때 이제 보험업을 해서 연봉 한 1억 됐었는데 이제 첫 달 사례비를 받았는데 30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 신학 안 할래요. 라고 큰업통 집어넣어 버렸대. 그런 사람 말이 유일하게 아들 목사 갔을 때 유일하게 좋은 점은 담임 목사님한테 깡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한 20번도 더 안 한다고 땡깡을 났대요.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올라갔대요. 가운을 안 입고. 그랬더니 강국 시간에 아버지 목사 손들더니 할 말이 손들고 왜 목사님 예배 시간에 가운 안 입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입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목회실 문 딱 잠고 아버지는 안 할래요. 다 나오지. 아버지가 다 사세요. 또 안 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듣고 있던 아들 목사 조용히 웃고 있어요. 저기도 뭔가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근데 이 본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유하고 유머스럽고 부드럽고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뭘 해왔던 건 맞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격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은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참 부드럽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부드럽고 유한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옵니다. 17절만 볼게요. 끝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는 여기 머리 위를 말하죠. 그렇죠?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에 딱지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 하겠다는 소리요? 하나도 상한 것이 없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세우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얘기. 그게 이제 마지막 절까지 세세하게 장신구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 정수리부터 시작한다는 건 뭔 얘기냐? 완전한 심판을 뜻합니다.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유다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너희의 종소리에 꽃이 피게 하겠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생기가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자, 이것도 시각화 내지는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되 최고의 수치를 당한 나라, 가장 극한 수치. 하체를 드러내는 건 이제 겁탈당하는 걸 뜻하는 것이죠. 전쟁 때 가장 많이 일어난 일 중에 한 가지이죠. 예루살렘이 그처럼 완전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누구도 자신을 지킬 수가 없고 남을 지켜줄 수가 없는, 자기 가족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이 완전한 심판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 도구가. 그 바벨론이 지금 이란입니다. 네. 그 도구로 쓰였던 게 거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 온순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가인을 또 봤어요 거기서. 이 친구는 끝까지 이러는구나. 정말 끝까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비록 연약하고 넘어져 실수하고 또 악을 썼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광줄에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수리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말씀도 가인이 이와 같이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유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법적으로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하게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